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을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각계의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방역에 모범이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계 대표들은 방역에 협력하되 예배를 정상화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끝나가면서 독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코로나19 위기가 곧 교회의 위기라며 교회의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역사적인 평화 협약을 맺은 뒤 양국 관계가 급 진전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스라엘과 순위파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가운데 교계 지도자들은 중동 복음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란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지쳐가는 의료진을 돕기 위해 중랑구 보건소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교회 측은 의료진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특히 교계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일부 언론 기사를 보면 보수 교계, 개신교 보수 우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대다수의 주요 교단과 기독연합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 지난 12일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출범한 한국교회 기도회의 경우 국내 최대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을 비롯해 한국교회 연합,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등 여러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계는 차별금지법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봐야 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건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법안이 포함하고 있는 성적 지향 개념이 성경적 가치에 반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언론은 팩트체크링하면서 편파 왜곡 보도를 하고 기독교를 수골동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극소수의 단체들이 이 법을 찬성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은 반드시 빼야 되고 동성애와 성평등 문제는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다루게 되면 그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그리고 인권이 또 다른 차별에 이게 이제 차별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법조인들은 제3의 성이나 동성애, 양성애 등의 개념을 법에 명시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합니다. 국민적 여론 수렴 없이 관련 개념들이 법적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조항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 연구해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정책을 조사 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성별제도, 혼인가족제도, 양육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되고 바뀐다는 거죠. 차별금지법이 교육에 영향을 줄 거란 생각에 반대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나 젠더 교육이 확산될 수 있다며 전통적인 성 개념이나 가족 개념이 무너져 다음 세대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이 법제화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군학연에서 전에 교과서도 한번 분석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나다움 책장을 분석을 했는데 이 책들이 교과서와 학교에서 보는 책들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이미 동성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아이들이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이미 다 작업이 끝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적 가치 수호와 사회적 혼란 방지 등 저마다의 다양한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각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에 한국교회 대표자들을 만나 코로나19 상황에 교회가 방역의 모범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등 정부 방역 지침에 협조하고 자체 방역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온 곳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교회가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하면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한다며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 때문에 생긴 확진자도 거의 300명에 달하고 있는 만큼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고통이 매우 크겠지만 빨리 방역을 안정시키는 것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예배와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계 의지를 하나로 모아달라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다독이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한국교회 대표자들이 용기를 나눠주고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는 정부는 코로나19를 종식하고 경제를 살려야 하고 교회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예배를 지켜야 한다며 전체 교회를 막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정부도 부담이 될 것이고 교회도 동의하기 어려운 만큼 실효적인 방안으로 정부와 교회의 협력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 협력기구를 통해 정부와 교회가 방역 인증 제도를 시행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교회를 차별화해 현장 예배가 가능하도록 방역 인증을 해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회 총연합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공동대표회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소광석 목사 등 연합기관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을 비롯해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 기아성 이영훈 대표 총회장, 기성 한기채 총회장, 예장 고신 신수인 총회장, 기침 윤재철 총회장, 예장 개혁 최광명 총회장, 기장 육순종 총회장,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 성구의 윤학준 의장 주교가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교회 대표들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와 함께 협력을 다짐했으며 남북 문제 해결 등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교총을 비롯한 기독교계 대표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장인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와 전화 연결해서 어제 있었던 청와대 간담회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총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저 한기채입니다. 네, 어제 청와대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2시간가량 대화가 이어진 걸로 전해지는데요.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최근에 이제 아주 현안인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는데요. 국민의 그 생명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대통령께서 협조를 말씀을 하셨고, 또 교계의 그 지도자들은 또 그 생명도 우리가 존중을 하면서 그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그 영혼에 우리가 또 돌봐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대면해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하는 입장으로 서로 대화를 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서로 상호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네. 어제 간담회에 보면 언론 보도들을 살펴봤을 때 일부 교회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라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현재 코로나 확산세라면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한 지금의 정부 정책 어떻게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 그 집회, 그리고 정광훈 사태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명시적으로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다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나름의 그 사과 표명도 했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정부로서도 3단계 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이 단계 안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대면 예배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바람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계에서도 나름의 서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공통 분모를 찾아보자 하는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교총을 비롯한 교계 대표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대통령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요약해 주신다면요.
예, 대체로 앞에서도 뉴스에 지금 나왔지만은 그거 외에 우리가 보도된 것은 대개 모두 발언 대통령하고 김태형 총회장이 하신 이야기고 나머지도 모두 다 발언할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 교회마다 상황이 좀 다르니까 회집하는 면적에 대해서 좀 실사해서 인원을 허락해달라는 김종준 총회장의 말씀도 있었고 이영훈 목사님 같은 분은 지금 평양 심장병 병원도 세워가지고 인도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남북관계의 고착 상태에서 뭔가 민간 차원에서의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용정 총무도 역시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육순종 목사님, 기장 목사님 같은 분은 이 방역이 정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또 대통령 사상에 대해서 종북이나 또 공산주의 교회 탄압 뭐 이런 것까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확실한 좀 시그널을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예배 중에 공무원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했던 어떤 사항도 얘기한 분도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좀 엄단해달라.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좀 품어달라.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특별히 문 대통령에 관심을 보인 기독교 측의 주장과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방역에 기독교도 협력하고 있고 또 기독교는 방역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자다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했고요. 이걸 잘 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의 일방적인 것보다 교회와 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해 나가자 하는 것을 대통령도 관심을 보이시고 실제로 지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대개 지금 비대면 해서 예배드리는 것 가운데 어려운 것이 교계 한 70% 이상의 교회가 시골이나 또 개척교회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런 교회는 예배 드리지 마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는 의견들이 피력됐는데 대통령께서 그런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영상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네.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역 이외에 또 다른 나눠진 현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뭐 어제는 사실 그 이야기를 주로 하는 자리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시 언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유는 그 법이 보장하지만 반면에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유를 제재하는 역차별법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윤리와 전통, 문화를 반영해야 되는데 이 법은 그것을 무너뜨리니 잘 살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통령께서도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와 별도의 기구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정의당도 국회에 발의를 한 걸 알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논의 과정에서 걸러져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동성결혼의 합법화나 서양처럼 또 동성애를 말하는 목사님의 그 종교적인 가치를 법으로 제재하는 그런 법안은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모두의 한국 근대사의 기독교가 참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화답해서 이게 역사 교과서에 잘 서술이 돼서 학생들도 좀 배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방역에 있어서 우리가 협력을 하겠는데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공정의 가치가 훼손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는 비대면 하라고 그러고 그 불교나 천주교는 회집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이 그 일관성을 잃어버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혼선이 좀 있다. 그리고 이걸 잘 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좀 감동시키고 서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 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 지금 간담회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간담회에 직접 가셨는데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서로 우호적인 분위기였고요. 사실 식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차만 마시고. 그러나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허심탄회하게 평소에 뭐 들었던 얘기, 하시고 싶었던 얘기들을 다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자리에 저도 대통령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교계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직접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서로 협력하고 또 사회를 통합하고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그런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한국교회 노력이 지속돼야 하는 만큼 대면 예배 제한 등 방역 지침을 강조하는 정부와도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관련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 방식과 운영 시간 제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CTS 포스트 코로나 기획 시간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신학대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출산과 코로나로 인한 교회 이미지 악화 등 신학대를 압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위기에 놓인 신학교를 위한 해법을 살펴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저출산 현실. 교육 전문가들은 신학교가 학생들 중 우수한 인재에게 적극적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그들을 핵심적 기독교 지도자로 훈련시키지 않는 이상은 한국 기독교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전장학을 준다든지 그리고 특별한 훈련을 시켜서 아주 특수한 사람들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앞으로 가지 않으면 한국 기독교의 미래는 밝지는 않다. 코로나로 활성화된 비대면 교육 시스템의 장점은 신학대가 적극 인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수업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과 시공간 제약 없이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 또 해외 선교사 등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장점까지 비대면의 장점과 기존 대면 교육의 장점을 잘 결부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세상 방방곡곡에 온라인상으로 강의가 가능한 분들을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거기에 손을 뻗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확신을 얻게 되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학대학의 정체성 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학교가 세워진 목적, 존재해야 할 목적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냥 팽배한 일반 대학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금 우리가 이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정말 회복하는 그런 어떤 비전 회복의 운동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기독교 학교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명실상부한 기독교 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신학교. 위기 가운데 기회를 발견하고 끝까지 정체성을 지키는 노력이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글로벌 크리스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지난 4월 말 이전 수준인 2,000명대로 늘어나면서 독일 방역 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가 코로나가 불러온 교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용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독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3주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확진자의 40%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베를린의 40여 개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독일에서는 또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Wir stehen mitten in der Pandemie. Das Virus ist da, auch wenn es nicht sichtbar ist. Ein Impfstoff gibt es noch nicht, ein Medikament auch nicht. Deshalb sehen wir jetzt auch, dass gestiegene Mobilität und mehr Kontakte der Menschen untereinander zu erhöhten Fallzahlen führen. Wir haben eine Verdopplung der Fälle deutschlandweit in den letzten 3 Wochen. 이런 가운데 독일의 교회들은 코로나 위기를 곧 교회의 위기로 인식하는 분위기입니다. 교회의 성도는 지속해서 감소할 것이고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코로나19가 가져온 교회의 위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개혁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소개된 내용을 보면 현재 교회의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의 구속력은 약화되었고 교회의 사회적 중요성도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교회의 공적 기능 회복, 순종의 신앙 회복, 전략적 선교 확대, 교회의 다양성 확대, 뉴미디어를 활용한 복음 전파 등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기 위한 11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교회의 위기, 독일 개신교회는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와 평화 협약을 맺은 뒤 양국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와 평화 협약을 맺은 것은 1979년 이집트, 1994년 요르단에 이어 3번째인데요. 이 밖에 아랍 나라들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바레인과 오만 등의 아랍 국가들도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명영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26년 만에 아랍 국가와 평화협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논의들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및 첩보 영역의 양국 회사들이 투자와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합의를 하나둘 체결하고 있고 네타냐후 총리는 아부다비와 텔아비브를 오가는 직항 노선을 개통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זה ישנה את התעופה הישראלית ואת הכלכלה הישראלית בהיקף אדיר של תיירות לשני הצדדים, בהיקף ענק של השקעות. 지난 13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갑작스럽게 발표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평화협약은 해당 국가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유엔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바레인, 오만 등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일부 아랍 국가들까지도 중동 평화를 위한 도약이라며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란과 터키는 무슬림 전체에 대한 배신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이번 평화협약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구시대적 발상을 접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해 공존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he old mentality is what led us to where we are, and in order to get out of this hole, we need to think in different ways of looking at the glass, and instead of mulling on the empty side and thinking of the past, to focus on the full side and think of the future. 또한 외교적 관계 회복이 곧바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강조합니다. And it is not that today they have full normalization, tomorrow peace will be there. No, it didn't happen even in Egypt. It didn't happen in Jordan. Peace education and education are important role to integrate the second level of peace, which is the people to people. 중동을 위해 기도하는 교계 지도자들은 이번 평화협약이 사람들 간의 진실한 관계로 이어져 아랍인들 안에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향한 배척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 복음 전파와 수확이 증가되는 계기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Pray blessing on these Arab nations. I believe God is allowing Arab nations to turn their hearts toward Israel. I believe it's all part of the preparation
for a great harvest. 이스라엘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금란교회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들을 돕기 위해 중랑구 보건소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금란교회는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전달과 함께 기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청 보건행정과 홍두인 과장은 금란교회 측에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전국에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금란교회 김정민 목사는 보건당국과 의료진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협조와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번아웃된 보건소 직원분들과 또 의료진들에게 필요한 물품들과 또 다시 힘을 얻고 계속해서 방역에 대해서 수고해 주십사 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서로가 사랑을 좀 나눠주고 또 이해를 해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이 오는 31일 랜선 미랄 사랑의 캠프를 개최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를 주제로 열리는 캠프에서 시각장애인 중창단 소리무기와 미랄 선교단 아인스바움 윈드챔버가 출연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 조봉희 이사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장애인 사역을 다양하게 모색하겠다며 랜선 미랄 사랑의 캠프는 미랄 가족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에게 참된 쉼과 회복, 어울림을 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오는 31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됩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인도 남부 지역 수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숨졌습니다. 수력발전소 책임자는 수력발전소에서 이렇게 화재가 일어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전기 패널에서 발생한 누전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심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스주 산불조사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를 산불의 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정부에 76개 권고안을 제시했는데요. 권고안에는 방제 활동을 총괄하는 중앙기구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베트남에서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는 마스크 ATM이 등장했습니다. 이 기계는 9월 말까지 가동되며 시민이 기계 앞에 서면 마스크 3장을 자동으로 제공하는데요. 주최 측은 하노이에 마스크 4만 5천 장을 무료로 배포하고 다낭시와 꽝남성의 병원 등에도 마스크 12만 5천 장을 나눠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동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터키가 성 소피아 박물관에 이어 다른 박물관도 모스크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스탄불의 카리에 박물관도 모스크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외신들은 카리에 박물관은 종교 당국에 넘겨져 이슬람 신자들의 기도회를 위해 개방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케냐 사파리 국립공원에서 300마리가 넘는 와일드비스트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강을 건너려던 와일드비스트 떼가 물속에서 서로 넘어지면서 압사한 건데요. 국립공원 관리소 에디 은코이토이 부소장은 밀렵으로부터 야생동물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경찰이 여러 여성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의 범행은 피해 여성이 SNS에 성폭행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용의자의 실명과 피해 사실을 게시하면서 드러났는데요. 경찰 측은 신원을 보장할 것이라며 피해 여성은 숨기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점점 번지고 있습니다. 총 625건의 산불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서울 전체 면적의 9배가 넘는 산림이 피해를 봤습니다. 산불이 진화될 때까지 몇 주가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은 불길이 광활한 대지를 가로지르며 오랫동안 지속하는 메가파이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드비전 이사장 박노훈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예,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의 이사장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역할에 있어서 철학이 있으실 것 같으신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월드비전 제5대 이사장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월드비전은 세계 최대의 NGO입니다. 국내 구호 사업을 넘어서 세계를 섬기는 봉사기관으로 기업과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합력하여서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또 시민사회와 더욱 협력하고 또 정부와 함께 공조하여서 이 어려운 때에 세상을 섬기는 기관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이사장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또 여러 가지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계신 어떤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재 이사장으로서 최근에 가장 역점을 기울였던 것은 신임 회장을 선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임 회장을 잘 선임해서 월드비전 집행부를 구성하고 또 월드비전 집행부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고 또 감독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이사장의 가장 중점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월드비전이 이제 국내의 여러 구호기관으로서 국내의 아동들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이 어두운 때에 어려운 때에 세상을 섬기는 세계적인 봉사단체로 거듭해서 발전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시민사회와 정부와 기업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중점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국내 NGO들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더욱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 예산을 집행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것에 국민적인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지금까지 철저한 3중 감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감사실을 통한 감사, 이사회 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사, 그리고 외부 회계 법인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드비전은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드비전 사역이 너무 당연한 질문 같은데 월드비전 사역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월드비전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950년 한국 전쟁 중에 이 땅에서 시작이 된 구호 단체입니다. 밥 피어스 선교사님과 한경진 목사님이 합력하여 시작하신 구호 기관입니다. 현재는 전 세계 100개국에 4만 5천 명의 스태프들과 함께 1억 5천 명의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밥 피어스 목사님은 이 6.25 전쟁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과 사랑의 행동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위하여 월드비전은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전파하는 것이 교회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하는 것이 월드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월드비전 사역에 한국교회가 무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한국교회는 간접 선교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창요 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드비전은 교파를 초월해서 전국의 3,000개의 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월드비전과 함께 기도하고 또 동역함으로 이 귀한 기회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월드비전과 같은 국내 국제 구호 단체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한민국은 70년 전에 6.25 한국 전쟁을 통해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각국에서 이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위기는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국내 NGO들은 국내에 머물지 않고 기업과 정부와 또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세계를 봉사하는 기관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촌 성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잖아요. 고 정진경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교회에서는 두 번째 이제 월드비전 이사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교회 차원이나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신촌 성결교회 정진경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월드비전 제2대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원로 목사님이신 이정희 목사님도 월드비전의 이사로 또 명예이사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우리 신촌 성결교회는 이 섬김의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온 교우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온 교회가 월드비전과 합력하여서 사랑의 박스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손수 만든 박스에 마스크와 소독제와 의료용품과 식료품을 담아서 우리 취약한 아동들과 주민들에게 배달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월드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사역 굉장히 해야 할 역할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에 대해서 또 비전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죠. 절망으로 가득했던 이 한국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월드비전을 세우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절망과 어둠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월드비전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월드비전을 통해 희망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월드비전이 이 귀한 사명을 더 폭넓고 왕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월드비전 이사장으로서 한국교회 어떤 섬김과 나눔의 활동을 위해서 더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증평 기독교연합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지난 2주 동안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불평등과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명운동에 증평의 개교회와 일반 시민 2,500명이 참여했습니다. 또 연합회는 서명지를 증평 진천 음성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제3군을 대표하는 그 의원님에게 저희들이 이 서명한 것을 이렇게 제출해서 저희들이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또 이렇게 역차별적인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는 온 국민들에게 더 피해를 주고 또 역행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에 우리 같이 동참하게 되었고 이번에 그 시위도 하게 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충청노회 소속 일부 목회자와 장로들도 청주와 괴산, 증평 등 각 권역 사거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알리는 1인 시위를 지난 26일부터 3일 동안 전개했습니다. 충주 남부교회가 충주 지역 폭우 피해를 입은 교회를 돕기 위해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한 지원금은 지난 2주 동안 특별헌금으로 모은 것으로 충주 남부교회 김광일 목사와 선교국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교회를 직접 방문해 충주 동지방의 3개 교회에 지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간 안에 잘 복구되고 회복돼서 교회와 성도들이 또 귀한 재단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기도와 여러분의 또 사랑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주 남부교회는 지난 2010년부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반찬 나눔과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봉사 등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전주지방회가 정읍 두암교회에서 청소년 1일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Keep the Faith란 주제로 열린 수련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철저한 방역 지침을 지킨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첫 순서로 마련한 순교 행전에서는 70년의 순교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정읍 두암교회 홍용희 목사가 강사로 나서 교회 순교 역사와 정신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마커스 워십의 소진영 간사가 인도하는 찬양 간증 집회도 마련해 함께 찬양하며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삶을 간증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30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9월 1일은 전라도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